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예,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향한 열정과 갈망이 온전히 주님께만 연락되어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만이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나의 더러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고 깨끗이 못한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서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확정하고 확정되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천수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부 예배 가운데 이미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중심을 받고자 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생동력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찌르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시간, 열정, 달란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사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터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나 새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좀 기쁘고 뭔가 행복한 일,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꼭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가정을 볼 때마다 저는 청년부 목사로서 청년들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직장 상사와의 문제, 너무나 큰 문제와 아픔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2년간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온 지 17년이 됐는데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했던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자꾸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삶이 없으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돌아보면은 나에게 고통은 가중되는 것 같고 힘든 일만 점점 더 쌓여가는 우리의 모습은 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당한 적은 없으셨나요? 내가 셀 리더로 교회 직분자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열심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모습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순종의 모습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여, 즉시 재촉하여 가게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재촉하셨다는 헬라어가요, 아난카조라는 말인데요, 억지로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난카조, 억지로 하게 하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무척 서두르시면서 왜 제자들은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셔서 급하게 제자들을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그 앞부분에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여기에 미혹될까 봐, 유혹에 빠질까 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빨리 보내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급하게 제자들이 재촉해서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제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풍랑을 만나기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요, 47절과 48절에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47절에 보시면요, 저물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브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미 제자들의 바람을 거스르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시간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48절에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사경. 우리가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시간적인 구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브닝과 사경은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저녁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브닝 하면은 뭐 빠르면 6시, 늦어도 7시, 8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 무정하기도 하시죠. 예수님 좀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게 좀 하시지. 왜 제자들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켜보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 맞이하는 그 바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거슬르는 바람이 역풍입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반대로 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벳세다로 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순풍을 맞고 원래 떠났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벳세다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풍을 만나서 지금 한없이 열심히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어떤 제자는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에게 상당수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어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바람의 영향과 그 물길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얼마나 센 바람이었던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임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하시지 왜 이 한밤중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라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역풍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에 초창기에 왔을 때는 이렇게 내비가 그렇게 한창, 요즘엔 셀폰만 치면은 다 이렇게 셀폰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비가 초창기에 없어가지고 막 길을 막 10분 되는 거리를 40분, 50분 만에 걸쳐서 도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위험에 빠지는 순간 올무에 걸린 새처럼,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아내 앞에 선 남편처럼 절대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풍을 만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역풍을 맞으며 열심히 노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계속 열심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과 고난이 더욱더 가중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결국 손해보는 건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그 사람의 무관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졌는데,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 과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좀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방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노 젓는 모습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폐주를 통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신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노를 저을 때
예수님께서는 팔짱 끼고 나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바라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직접 무리로 다가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괴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49절 50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위롱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거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령이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옆에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의심하고 내 어떤 의지와 내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네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네가 왜 이 역풍 가운데 헤매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맞냐?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역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나다라는 말이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할 적에 에고 에이미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이 그 역풍을 맞아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노를 젓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변화시킬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구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1절, 52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아멘. 5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지 못하고 둔하여졌다. 자, 방금 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경험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일조차도, 방금 전 일조차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순간까지도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역풍이 그칠 때에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걸어오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아마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신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를 하지만 이게 과연 되겠나?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아가는지 너희가 깨닫기 원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풍을 다스리는 분,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아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어려움,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크심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을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주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을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욱더 주님의 굳건한
군사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베다니교회 표어가요, 마음이 새롭게 베다니를 새롭게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군 해군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함장은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혀를 깨묻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함장은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혀를 깨묻는다. 이 말은요, 아직 한 번도 맨 처음으로 그 배를 정박하는 하급 장교가 그 부두에다가 배를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표현한 말이라고 해요. 난생 처음, 물론 이론적으로는 배웠겠지만 맨 처음 큰 배를 그 부두에다가 정박하는 그 하급 장교가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서툴죠.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함장은요, 자기 입술에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혀를 깨물면서 이것을 참고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함장은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혀를 깨묻는다. 왜? 그 하급 장교에게는요, 그 정박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보고서 바로바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과정에 성과가 없잖아요. 미숙하지만, 어리석지만 그 하급 장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혀를 깨묻는 그 함장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의 장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역풍의 바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어려움 가운데 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베다니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순종의 역풍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의 훈련의 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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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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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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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의 역풍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씀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사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믿음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인명이 되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배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